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있죠, 뭐.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으로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의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신이 사라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아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26절에 이것이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교회학교의 교사는 성령이세요. 교회학교의 교사는 진짜 교사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걸 교훈적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목회자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은요 오순주 성령의 사람들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을 모시세요. 오늘 여러분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할게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이따 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걷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어떤 사람은요 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하기만큼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마찬가지로 실망의 병, 우울증 그게 솔로몬은 기도할 때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시니요 라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걷어주시옵소서.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르친다 하셨잖아요. 그럼 재앙의 씨앗이 무엇일까? 여러분 재앙의 씨앗을 뿌렸으니 이 재앙의 씨앗이 커질 거 아닙니까? 재앙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열왕기상 8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아요. 저 구약 쭉 가세요. 열왕기상 8장. 제가 보니까 이 불빛이 눈으로 돼 있어서 눈이 이렇게 아프구나. 눈이 조금 낮춰야겠네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8장 한 22절부터 볼까요? 열왕기상이 되게 길어요. 8장 22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먼저 축복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러면서 24절 읽으시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 이루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이루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와 동행하지 않을까? 동행하세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육신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언더스탠딩, 총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분명한 훈련을 시키세요. 자,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아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만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키세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심을 지키세요. 저는 100% 그런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를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붙잡고 갈 때 안전하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죠. 그런 거예요. 2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27절 읽어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여러분 28, 29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자 28절 크게 읽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오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이 뭘 하는 걸 보았어요? 밤낮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며 응답하심을 보았기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다윗의 기도, 자녀들은 그 기도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건 축복이요, 자녀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축복이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축복이요, 설령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며 찾는 것은 결국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퍼부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받으시 내가 파놓은 우물로 내 자녀들이 물을 마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가 우물을 파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우물을 팔므로써 야곱의 우물로 자녀들이 물을 떠서 마실 수만 있다면 내 또한 하나님 앞에 수고스럽더라도 수고로움을 감당할 것이죠. 자 29절 3절 37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다윗은 시편 32편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했듯이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쭉 계속 읽으면서 37절에 다시 3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주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자 이제 37절 한번 읽어요. 자 3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읽어요. 한 사람이나 복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무슨 재앙?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재앙이 있지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씨앗을 여전히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감히 누가 나를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랴 라고 은근히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이 병은 아무도 고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기댈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스스로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면 38절 읽으시죠. 한 사람이나 복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시는 그분이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의 씨앗을 심지 마세요. 원망의 씨앗을 심지 마세요. 두려움의 씨앗을 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허무해지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손이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세상에 대한 욕망만 가득 차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만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다 버리십시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읽으면서 넘어왔지만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라 했어요. 마음속의 재앙을 깨달으라.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안다고요. 내 자신의 이 교만함을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채워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영성과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신다고요. 그것을 성경적 원리와 영적인 원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선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네 손으로 네 발로 네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 하시면서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돌아야 되고 여러분이 40년을 돌아야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40년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년을 돌지 않고 잘 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저는 정말 맹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따라와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이 무덤가이든 이곳이 정말 맹수가 있던 간에 그냥 따라가는 자는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선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니 마느니 하는 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여러분 제거한다면 재앙의 씨앗이 초래한 결과들이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가인과 아벨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결과를
재앙의 초래한 결과들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 불신과 불순종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이 그 초래한 결과가 누구에게 갈까요? 가족과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요한일서 3장 12절 펴겨보세요. 요한일서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그리고 3장 11절부터 읽어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반면에 그러면서 갑자기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요한이 말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 하는 것은 나가라 라는 단어로 그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통하여 일하지 않아요.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에 비춰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가인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등등하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벌써 사람을 죽여도 여러 번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눈이 확 뒤집혀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옆에 무슨 돌이나 뭐가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뭐가 하나 손에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이 있는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건 가인. 이해가세요? 하나님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의 법이 죄와 육신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원하시지만 내가 스스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품어서 자라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씨앗이 나에게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주 꽉 차서 이게 어디까지 찼냐면 입으로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 결정할 때 보면 목전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초래한 결과들은 다시 무너지는 거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모함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조금 더 달라지려고 노력할 때 자라가고 있는 이 억세게 크고 있는 이 재앙의 씨앗이 약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약이 미움의 씨앗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뭐 회개합시다 하면 그냥 뭘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재앙의 씨앗을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처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시기.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시기심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은데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려는 그 시기심이 그 사람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한 자를 부러워하세요. 탑으로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가 봐도 선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훈련을 해요. 오늘도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엄청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앞에 서 있는 총장이라는 분의 연설을 2시간 들었어요. 2시간 20분 들었어요. 결국 2시간 20분을 한 열댓 명이 들으면서 계속 그분은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교단, 저희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와 자기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교단 때문에 계속 그걸 퍼붓다가 저희 교단에 딱 두 사람만이 저희 교단 사람인데 한 명이 드디어 오늘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그러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몇 살 어린 근데 저보다 오히려 학교 선배인데 딱 일어나더니 총장님 꽝 치더니 학교 이제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확 그러고 제가 한남노예 노회장으로서 대신 교단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럭 지르고 확 나갈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 제가 저렇게 하고 나가면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해야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내가 더 비만을 그냥 놓고죠.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나에게 더 몇 년 전에 훨씬 있으면 더 많았지 저 정도밖에 내가 못했을까? 더 있겠죠. 마음속에 저런 행위와 저는 더 심했어요. 오늘 노골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한 교수님 말해봐요. 당신이 속해 있는 대신교단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말해봐요. 근데 말해봐야만 20번 들었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님께서 누구 총회장님이 하시는 건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쫑꼬를 주는 거예요. 계속 말해봐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 말하고 안경 벗었다가 아이고 다시 썼다가 마스크에 얼굴이 가리게 썼다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많이 성숙해졌구나. 많이 기특해졌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점점 목회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하나님의 곡식이 쌓여지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내가 참 기특해졌어요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차곡차곡 쌓여져요. 믿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났더니 그렇게 이제 공격했는데도 안 하니까 빨리 당신네 총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신문에 나온 이거를 갖다가 해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 교단 총회장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서천에 계신 총회장님 전데요. 오늘 당신이 이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주필이 너무나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건 뭔가 오보인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나서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제가 너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팔을 딱 끼더니 학교 식당 가서 밥 먹자고 데리러 가더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제가 오늘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 오늘 뭐 먹었냐면 딱 갔는데 2시간 했으니 학교 식당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 식당에 계신 권사님이 불쌍했는지 국수를 끓여주는 거야. 이만큼. 그래서 국수 하나에 밥에 김치 이만큼 먹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면 기특하니까. 그냥 기특한 거야. 내 자신이 그걸 다 겪고 이 밥을 먹고 있구나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은혜와 ab정교회는 복을 받겠구나. 이런 부족한 자를 따라가는 은혜와 ab정교회 성도들에게 연약함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산영제, 내가 오늘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회의를 마치고 평의회의라고 그걸 마치자마자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역까지 뛰어가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용산이야. 석순대. 그래서 열정거장 전에 1호선이 온대. 이게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해요. 열정거장? 야, 30분 이상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김산이가 따라가고, 목사님 오늘 20몇 분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야, 진짜로. 그 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30분에 30분은 열정거장 늦게 오더라고. 그렇다고 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그랬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앙의 직면에서 희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6장.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마가복음 6장.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6장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이 대목 아시죠? 헤로디아. 자, 23절에 22절부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 정도면 저는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주세요. 아니 경기도 땅을 주세요. 아니 땅이 이렇게 다 준대잖아. 그랬더니 24절을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참, 이게 진짜 지난날 자기에게 이 헤로디아의 딸이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와 배경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죠. 이거 아닌데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재앙의 씨앗으로 누군가의 재앙의 씨앗, 그 마음속에 살인이 등등하고 막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에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땅에서 태어난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스데반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파멸을 겪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바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악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돼요. 요즘 남웅이 선생님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 저하고 눈이 감길 정도로 추운 밖에서 복을 떨면서 얘기하는 게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는 이유를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방은 무엇이며 치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십시오.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게, 성령은 곧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보혜사, 곧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가르치실까요? 네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멸망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기를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마음속에 뭘 심어라? 성령의 열매를 심어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구하라. 성령의 열매를 찾아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지금부터는 전진하는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혜로워야 되고, 지금부터는 총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를, 내 몸속에 내가 나를 뒷걸음지치게 만드는 재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그 요소가 무엇인가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교만, 선지식, 불신, 불순종, 탐욕, 시기, 혈기, 성냄, 악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제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백 가지가 있지만 나에게 특별히 많은 이것을 잡아 뽑으세요. 잡초는 자르는 게 아니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잡풀은, 독초는 아예 뽑아야지. 눈에만 볼 때 살짝 예초기로 잘라버리면 또 자라잖아요. 뽑아버리십시다. 뽑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씨앗으로 심겨서 전진하게 하실 거예요. 전진. 나가세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갑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병들어서 점점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심령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무너지면서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를까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신앙으로 살면서도 그 원인을 성령이 말씀하셔요.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냄과 그리고 특별히 교만을 제거하라. 그래서 아까 솔로몬께서 사하여 주옵시고, 개인이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두 손을 들고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형제가 힘들어하는데 정말 저는 우리가 사형제를 위해서,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가장 많이, 난 새벽에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해. 왜냐면 많이 자야 돼. 사형제는 진짜 잠을 많이 자야 돼. 잠을 많이 자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원래 그래서 병원이라는 데가 왜 필요하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병원 가서 침대에서 누워 자는 거잖아요. 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불안하지 말고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만이라도 코를 걸어. 그러면 다 나는 거야. 다 나는 거야. 낫구나, 이제 나가라 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드리며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새벽에 이어서 한 번 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찾고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새벽에 전세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성경이 66권이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요즘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즉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시종이었는데 이 60만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년에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손을 얹는 날이라 그 말씀을 외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심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이잖아요. 영혼이 떠나잖아요. 상대방을 여러분 왜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바로 재앙의 씨앗이거든요.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친히 간구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바로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이렇게 제가 달라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초등학교를 가더니 애가 의젓해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고 남자 녀석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뭔가 애가 크더니 애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우리는 영어로는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으로는 성장한 것이고 성숙해진 것이며 하나님의 눈에 야 얘한테는 이제 많은 걸 맡겨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안양에서 그 멀리 온 주의자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이 왔던 주의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실 겁니다. 빨리 나가봐요. 개가 4번이지 빨리 뛰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사실 화요일날 목회학 박사 이번에 참 떨었어요. 몇 명이나 올까? 10명이 왔어요. 다시 CI를 시작했는데 켈빈 국제였는데 10명이 왔어요. 근데 정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모양실 들어가서 머리를 잡아 뜯었어요. 머리를 잡아 뜯었다고. 왜 뜯었는지 아세요? 오전 10시에 홈페이지로 설교 설명하기로 다 그러기로 돼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얼른 가서 홈페이지 열어봤는데 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한 명도 안 오면 되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아이고 이번에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멘토 교수님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순간적으로 안 오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만약에 두 명 정도 오면 아이고 여러분 다음에 많이 모이시자 할 테니까 지금 2명 정도 홈페이지를 하니까 우리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말로 설명할게요. 근데 한 명씩 자꾸 가방을 두고 들어오네. 2명, 3명, 아 이러면 안 되는데 5명, 6명, 1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1명, 사실 저가 12명이 모였어요. 교수님하고 저가 14명, 거기다 그 교회 강사 더 많이 모여요. 얼마나 마음이 당하셨겠어요. 자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본당에다 피고 이제 홈페이지 열어서 설명을 해봐요. 제가 순간적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도 얼마 전에 부른 것에서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말고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겨야겠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교육관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으로 얼른 앞에 현수막을 바꿔가지고 남목사님을 빨리 현수막 띄워갖고 해서 본당에서 떼어가지고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참 인터넷이 안 터지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열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들여다보고 준비하고 내가 이거를 숙지한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진짜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야, 이게 진짜 힘들다. 얼마 그러고 나서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힘든 거를 여러분 힘들 때 힘든 거 그냥 표현을 다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거를 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게 사실은 진이 빠지는 것 같아. 진이.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침을 팍 튀기면서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고 그냥 진짜 막 성질을 막 얼굴에다 막이 독사가 보면 그냥 침을 막 하면은 오히려 덜 피곤할 텐데 그거를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알았을 거예요. 아침을 먹으러 가서 아침 안 먹었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김장식 먹어서 둘이 밥 먹고 나고 그리고 저는 안 먹었어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본당에 혼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그냥 이 하루를 맡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오늘 잘 감당하겠다. 오히려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지. 지금 와서. 근데 사람들이 11명 와서 몇 명 왔어요? 11명, 12명. 안 왔으면 했는데 꾸역꾸역 들어오더니 첫 스타트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재앙의 씨앗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죠. 나만 알아요. 나만 안다고요. 나만 알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밤에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게 되고요. 반주하는 게 우리가 새벽에 그 하듯이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반주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한 10분만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씨앗을 하나님 앞에 옆사람 들리지 않게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부족했습니다는 것을 말하는 밤 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까요?